네, 솔로몬의 노래 6번째 시간이고요. 아가서 1장의 마지막 세 구절 중에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던 14절에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엔게디 지방의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 송이에 비유하면서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분을 사막 속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로 찬미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주 예수님의 존재 또한 이와 같구나. 그래서 각박하고 메마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와중에도 생명의 샘이 우리에게는 아주 가까이에 항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슐람미 여인의 왕에 대한 찬미의 내용에 이어서 15절에는 왕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기간 중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와 같이 두 번씩 반복해서 말한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15절에서도 왕의 여인에게 보라 보라 하고 두 번이나 힘주어 말한 부분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반복을 통하는 강조 용법이구나 하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신약 성도들 각 개인 개인의 주의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가 깊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야, 너 진짜 미인이구나. 진짜 이쁘구나. 눈망울이 뭐 사슴 눈망울이구나. 그냥 이렇게 15절의 내용을 얼핏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읽고 14절의 여인의 찬사에 이어서 그의 연인인 왕의 그냥 달콤한 화답이구나 정도로만 읽고 넘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시기에 젊은이들의 풋풋하고 뜨거운 사랑의 시다, 아름답다, 달콤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내 청춘 시절의 연애가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긴밀한 교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그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가는 것 또한 무척이나 좋은 방법이고 방향이지만 이 15절의 후반부 네가 바로 여인이 비둘기의 눈과 같은 그러한 눈을 가졌다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둘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도심을 점령해 버린 듯한 그런 무법자 닭둘기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뭔가 도시와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는 골치 아픈 존재들로 전락해 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은 이 비둘기라는 새는 평화의 상징이기 이전에 먼저 성경에서 무해하고 아름다운 새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향해서 어여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비둘기가 실제로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보는 순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너는 비둘기의 눈과 같은 그런 눈을 갖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의 움직임마저 가까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근거리에서 날 사랑해야 하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그런 무소부재, 편재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PPT는 준비 못했는데요,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느니라 기록되어 있고요. 욥기 34장 21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5장 21절에서도요.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자신이 창조한 모든 자들을 보시는 주님께서 악한 자, 선한 자 불문하고 모두 보시는데 가장 지극히도 사랑하는 단 하나의 처녀,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은 어떠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애정이 얼마나 가득할까? 그리고 또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한 눈으로도 지켜보실까?
왕이 여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라고 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신약 성도 개개인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소유하고 평생을 지녀야 하는 한 가지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볼 거 많고 한눈 팔 거 많은 그런 지뢰밭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어디 한눈 팔지 않고 비둘기의 눈처럼 한 곳만 응시하는 그런 순전한 눈을 가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은 현재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 때문이죠. 이 성전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바로 우리의 이 두 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지만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두 눈동자는 바로 성전 입구와 같습니다. 두 눈동자에 맺히는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우리 속에 있는 환한 빛이 어둠이 되기도 하고 밝게 빛으로 가득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로운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을 질식시켜서 꺼뜨릴 수도 있고 활활 타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 이 성전인 이 몸의 등불이 우리의 이 눈이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누추한 몸을 성전 삼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두 눈을 단일하게 고정시켜서 우리의 이 몸 안을 환히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애써 이해하거나 암기해야 하는 어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나를 움직여 주시겠지, 주님께서 일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은밀한 죄를 즐기는 행태 또한 그렇게 하도록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말이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지 싶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알맞은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보게 만드시겠지, 주님께서 일하시겠지, 이런 말과 생각은 얼핏 보면 주님의 주권을 드높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듯한 뭔가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원과 능력을 내버려 둔 채 움직이는 것, 결단하고 당장의 실행에 옮기는 것을 유보하는 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징계의 손길, 회초리를 맞고서 결국 몸이 고생하기 전엔 난 안 움직이겠소 하고 바로 내 눈앞에 계신 주님한테 파업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 됩니다. 만약 지금이 자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바로 오늘을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로운 이 몸으로 내게 허락된 자유 시간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가장 먼저 무엇을 위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어느 시기에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 주신 두 눈을 단일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고 모든 능력 되시는 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할 수 있는 자이고 그리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딱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목적, 이유가 바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옥 걱정 없이 편한 마음으로 자아 정체성을 찾고 이 세상에서 자아 실현을 잘 하라고, 죄 지어도 지옥은 안 가는 천국 프리패스권을 손목에 띠로 묶어주시려고 대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이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저 하늘에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 중 하나일 뿐이지 구원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오로지 사람들이 불지옥에만 안 빠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구원받으면 일어날 일, 즉 결과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결과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목적이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결과만 성취되면, 그것만 이루면 만사 오케이 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치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도록 설득하고 도와주는 일이 오직 그 친구가 지옥에 떨어지지만 않게 해주기 위한 일이 된다면,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는 그 내용을 믿겠다고 하면 그걸로 목적이 달성된 겁니다. 다 이룬 겁니다. 때문에 구원 이후의 성도로서의 영적 성장과 보상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게 지옥 가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구원의 결과를 성취했으니까. 구원의 결과가 곧 목적이니까. 하지만 이내 자신의 내면에서든 외적으로든 이렇게 드러나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데요, 로마서 7장 15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했던 탄식처럼 이런 울부짖음이 내면에서든 외면에서든 흘러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의 결과인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배웠거나 그렇게만 아는 사람들은 이 중대한 시점, 이 중대한 지점에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여전히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회의감이 든 나머지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극심하게 올가맨다든가, 아니면 구원파처럼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일이 벌어지거나 다른 많은 이단 종파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구원의 결과가 목적이 되면 많은 우여곡절과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심적 고통과 삶의 고통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지옥에 갈 혼을 건져내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렇게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렇게 건져내신 분을 위해서 건진받은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자신과 항상 함께 살게 하려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김연우라는 나 자신, 이 겉껍데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소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려고 대신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한 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고 선포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결과론적으로 그 혼을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래 주 하나님의 것이었던
잃어버린 바 된 한 혼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일. 그래서 죄 때문에 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비정상적인 단절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다시금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과 20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관계의 회복. 복음 전파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만 띡 전달하고 자 이거 알았지? 그럼 믿어. 그러면 이거 준다 하고 마치 교회가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심을 요구하는 대신 지옥 탈출권을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날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그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하고 밝히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거고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분명해지면 더 이상 나 지옥 안 가네? 죽으면 천국 가네? 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분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고 그 엄청난 감격과 감사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돼서 더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원함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비즈니스 관계는 끝나고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한 그런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강제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자아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사망의 물들에서 건져내신 분에게 나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시켜드리고 권리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주님께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핸들을 잡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쪽으로 가신다고요? 네, 아멘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그쪽이라고요? 그래도 아멘입니다. 주님 여기는 너무 울퉁불퉁한 길인데요? 그래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 곧바른 길이고 생명길입니다. 죄 문제로 신음하고 왜 난 이렇게 자꾸 죄를 지을까?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사랑하는 죄인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많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바로 그 예수님께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숨통이 우선 트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마침내는 주님 자신을 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에서는 특이한 족속들일 것이고요. 사랑하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각별하고 그런 특별한 백성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십자가의 지독한 고통과 치욕을 감내하신 겁니다. 맨 처음 저희가 아가서 본문 말씀 15절 속에 비둘기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얘기가 많이 길어졌지만 결국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해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비둘기와 같은 단일한 눈은 주님의 순결한 한 처녀로서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 개개인이 모두 가져야 할 눈이고 바로 그러한 순전한 눈을 위해서 나의 의지를 발휘할 때는 다른 어떤 때도 아닌 바로 지금이고 그러한 의지를 이미 주셨고 능력 또한 성령을 통해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모든 선한 일에는 언젠가 있을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 11절에도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6장 2절에서도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모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구원의 목적과 결과를 바르게 나누어 이해하고 알고 배웠다면 지금 이 사실에 나의 마음이 응답해서 주님께 화답하고자 하는 더는 어떤 핑계로도 미루지 않고 즉시 하겠다. 내 즐거움 내려놓고 내 육체가 그토록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성경 펼치겠다. 다시금 결단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의 작동에 문제가 있다면 앞서 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구원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고 또 도와주는 분이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해 비춰봤는데도 직무유기를 한다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 진정 화해함으로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 구원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철저히 비즈니스적 가치관에 의한 나 홀로 구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진짜 나의 아바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내 두 눈동자를 지키지 못하고 단일하고 순전하게 하지 못해서 내 안의 성령을 질식시켜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것이 됐든 주님의 회복해 하심과 도우심이 간절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도 반대로 성령의 불길을 억눌러서 꺼뜨리는 것도 몸에 등불인 우리의 이 두 눈동자가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비둘기처럼 바르고 단일하게 내 앞을 곧바르게 보게 하는 것 또한 나 자신이고요. 나의 이 눈을 악하고 음란한 것들에 두게 함으로써 내 안의 빛을 어둠이 되게 하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겪으신 분께서 이미 확정된 사실인 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주께 죄들을 자백하고 죄 용서 받으시고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그리할 힘과 능력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